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후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낮에 속한 자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낮에 활동하죠. 밤에 잠을 잡니다. 물론 밤낮이 바뀌어서 여건상 밤에 일하고 낮에 자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잔다, 꼭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낮에 속한 사람과 밤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낮에 속한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죠. 깨어 있으니까 낮에 속해 있는 거죠. 활동하고. 영적으로 반면에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밤에 속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영이 자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밤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낮에 속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 때 2026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재림을 다시 말씀하시죠. 예수님 재림 오실 때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시고 재림까지 그 사이에는 예수님의 어떤 분이시냐면 용서하시는 주님, 사랑의 주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주신 구세주, 이런 주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 오실 때는 사랑의 주가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다 구분이 돼요. 양과 염소가 다 구분이 돼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날은,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지금으로부터 어느 때 후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딱 오신다, 이런 법이 없어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몰래 온다는 뜻이죠. 그 뜻이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게 오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을 지키려면 항상 깨어 있어요. 눈 부릅뜨고 팍 이렇게 뜨고 있어야 되죠. 군대 가면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 군대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군대 가면 초소가 있어요. 초소가 군데 이렇게 있어서 초병이 이제 근무를 서죠. 그러면 그 초병은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지켜야 돼요. 그 지키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좌에서 우로, 그리고 또 원근법이 있어요. 또 가까운 데서 먼 데로 쭉 또 살펴보는 것이 있어요. 주요 살펴볼 때는 살펴보는 거예요. 또 그림자를 통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병이 잠들면 어떻게 돼? 때마침 그때 당직 사관이 온다. 그러면 난리라는 거예요. 부대가 발칵 뒤집히죠. 마찬가지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초병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군인의 의무죠. 초병의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낮에 속한 자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막 흔들어서 깨우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잠들어 있다니까 세상이. 막 흔들어서 깨워야 돼요. 깨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 시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랑방탕하게 생활했어요. 술도 마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교제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그런 일도 막 많았죠. 그래서 굉장히 혼탁한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고 하죠. 산 꼭대기에 수많은 사람이 물어봤을 거예요.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120년 동안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왜 자네는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가? 바닷가에 만들어야 될 텐데. 그때 노아가 얘기했습니다. 120년 동안 외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셨네. 자네들도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고 하셨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세상을 깨우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외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롯의 시대 때에도 심판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죠? 성도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기민하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내가 이득을 취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오늘이 재림 오시는 날이다 생각해야 돼요. 이게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 하는 거 이단이에요.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단서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지구상의 80%예요. 그러면 아주 멀었어요. 우리는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날이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속한 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죠. 빛의 자녀는 삶의 방향이 달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잠자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많은 사람을 깨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게 주님의 방법대로 빛의 자녀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냐?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 주님이 내 마음 속에 있어서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는 자.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자. 드러나는 삶. 그리고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전도면 다다 막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막 거기에 온 집중을 해가면서 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전도 때문에 모이고 전도 때문에 흩어지면 안 된다. 전도 때문에 하나가 해야 된다.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게 진실인 줄 알고 많은 것을 성경을 폭 넓게 봐야 되는데 좁게만 봐가지고 거기에만 방향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전도가 모든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고 주께 돌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전도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세상과 다르구나.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말로는 되어지는 전도라고 우리가 배웠지만 사실은 안 되는 전도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장에서 영접 운동은 막 일어나죠. 그러나 그 영접 운동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교회화가 안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버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낮에 속한 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은 재림 오실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영적으로 잠들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예전 성경에는 근신하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바로 6절이 어디죠?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이 해석이 잘 된 거예요. 이 원문을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봤더니 그 원문이 어떤 뜻이냐면 술 취한 듯이 혼돈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 뜻이거든요. 그게 지금 정신 차려 깨어 있으라 이 뜻이 딱 맞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또 나오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천주교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막 성도들이 졸다가도 아멘 이런 했던, 거룩하게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한, 예전 성경에 근신이라고 했어요. 근신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고 생각 신중하고 절제하는 게 근신인데, 안 좋은 의미로 뭐 근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신중하게 절제하는 것이 근신이에요. 사실은 너 그 가서 근신하라 하는 것은 신중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이 뜻이에요. 그 말도 맞지만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정신 차려라 이 말이 더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티를 하나 사줬어요. 어떤 티냐면 요즘 유행하는 그 통핏, 드럼핏, 이제 시원하잖아요. 그냥 넓으니까. 이제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가 보죠. 뭐 반품하자 어쩌자 하는데 나는 그냥 입었어요. 좋으니까. 또 이게 또 유행이고 하니까 이제 또 유행 따라가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자 하면서 했는데, 유행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흉배는 가슴에 이렇게 덧대는 갑옷이죠. 또 그 위에 그 앞에 이제 호심경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X반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동그란 호심경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으로 치면 거울이겠지만 이 거울은 호심경 역할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거울은 이렇게 빛이 오면 그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방향이 안 맞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옛날 호심경은 구리로 되어 있거나 바짝 빛나게 닦거나, 뭐 금박을 입혀서 닦거나, 아니 은박을 이렇게 닦겠죠. 그게 이제 호심경인데, 이게 빛이 오면 산란돼. 이게 정확하게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 봐도 막 눈이 부신 거예요. 막 어떻게 뭐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군대가 쭉 서가지고 호신경 딱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적군은 눈이 부셔서 감히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호심경이에요. 그래서 흉배와 호심경, 사탄은 이 가슴을 공격하잖아요.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흉배라는 것은. 8절에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믿음이 어디에 있냐? 물론 이제 서양에서는 뭐 믿음 할 때 뭐 여기 머리를 가리키지만 마음을 가리킬 때 머리를 가리켜요. 그래서 막 머리를 감싸지. 우리는 놀라면 어떻게 해요? 가슴을 감싸죠. 이러는데 서양하고 표현이 달라요.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죠. 그래서 흉배라는 것은 바로 마음, 믿음, 이것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죠. 왜 그러냐면 사탄은 바로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게 하고,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게 하고, 또 갈등이 와서 미워하게 하고, 성도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거 엄청 많습니다. 그게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성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는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내 마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거기에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기게 돼요. 어릴 때 제가 화장실 가기가 굉장히 겁났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과 같이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 뒷간 본체를 나와서 뒷간이 좀 멀리 있어요. 그러면 그 뒷간까지 가요. 그러면 옛날에 뭐가 있습니까? 촛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달빛에 의지해서 가는데 잘못하면 빠져요, 뒷간에. 그런데 가까스로 참고 딱 앉았어요. 앉으면 뭐가 있냐면 뭐가 확 지나가요. 막 쥐가. 예전에는 왜 이렇게 쥐가 많았는지 호로록 지나가고 막 서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그 난관을 뚫고 가서 볼일을 보려면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막 환한 불빛 탁 켜놓고 그것도 양변기 탁 앉아서 그것도 뭐 비대 딱 앉아가지고 응가하고 나면 또 물로 탁 씻어주죠. 뭐 얼마나 좋습니까? 겨울에 춥지 말라고 따뜻하게 데펴주죠. 우리는 믿음이 들어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늘 두려웠던 것 같아요. 화장실 갈 때마다 누나 보고 같이 가달라고 그러고 형한테 얘기해봤자 깨끗 안 되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성도는 사랑으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또 사랑이 들어오면 마음에 미움과 분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8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군대 가면 지금 이제 뭐 하이바라고 그러는데 머리에 써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총알을 튕겨 나가게 하는 그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투구를 써야 되죠. 옛날에는 칼로 내리치기 때문에 그걸 보호해야 되잖아요. 전쟁터에 칼만 있느냐면 더 전쟁터에서 유용한 게 뭐냐면 칼보다는 도끼, 뭐 창 이게 더 유용해요. 머리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장차 완성될 구원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힘들고 고난이 많지만 우리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복음을 우리가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성도의 눈물은 사라지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근데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이 영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서 영원히 있게 되는데
죽은 영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산 영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어요.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진노는 죄악을 벌할 때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죄가 용서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성도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소망 가운데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잠든 줄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소망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늘 칭찬했던 이유가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잠깐 지나가면서 지나가듯 사역했던 교회인데 믿음이 대단해서 주변에 많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빛의 자녀답게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로 축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악을 멀리하며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